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인가요? 14장. 지난주에 우리가 1, 2절을 읽었으니까 오늘은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자,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말씀하시는 주제가 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교를 참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우리도 감동스러운데 그것을 직접 그날 받으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감동스러우셨을까를 제가 우선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날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고 비싼 나드 향유를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서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길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많은 감동을 받으셨을까를 이렇게 한번 짐작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감동이 크셨느냐 하면 제자들이 그 행동을 통해서 뭐라고 시비를 거는 때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 주십니다. 자, 뭐라고 시비를 걸었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어떠한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제자 중에 누군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만둬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두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제자들을 두둔한 게 아니라 나드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붓는 그 여인을 두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제자 편을 들지 않고 그 여자 편을 예수님께서 드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칭찬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대단한 칭찬이죠. 여러분도 이런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러운 칭찬입니다. 정말 저도 목회자로 살지만 정말 하나님께 이 칭찬 한번 받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네가 한 그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든 어디서든지 네가 행한 일도 말하여 너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참 이런 칭찬을 여러분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아멘 하신 분 말씀입니다. 항상 아멘은 첫 받다에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내용들이 복음서에 몇 번 나와요. 이런 부분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누구를 칭찬하셨죠? 백부장, 로마의 장교 백부장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왜 칭찬하셨습니까? 백부장 하인의 병을 위해서 정말 그 로마 장교에서 집에서 근무하는 하인 한 사람, 병에 걸렸건 말건 병 걸리면 그냥 너 쓸모없다고 버릴 수도 있는데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 로마 백부장의 사랑과 긍휼, 그게 감동스러워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정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내용은 뭐냐면, 그래 내가 고쳐줄게 라고 약속하시고 당신 집에 가겠다고 하시는데도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제 수하에 부하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저의 집에 있는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정말 받고 싶은 칭찬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 너만한 믿음을 가진 너만한 목회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 얼마나 참 좋겠는가. 또 하나, 네가 한 그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어떤 곳에서든지 너의 행한 일도 말하고 너의 이름도 기억될 것이다. 이 칭찬이 얼마나 참 고마운 칭찬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욕심을 내시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칭찬받을 믿음은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가 참 제게 씁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칭찬은 남자가 받은 칭찬입니까? 여자가 받은 칭찬입니까? 여자가 받은 칭찬입니다. 남자는 참 칭찬받기가 어려운 여자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백부장, 이 백부장은 유태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태인들은 복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칭찬을 받아도 유대인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항상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을 더 많이 칭찬하고 남자보다 여자를 더 많이 칭찬하는 경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컨대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엄청나게 칭찬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관심 없다, 개들에게 내 주인에게 들 떡을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받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했던 그 여인도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겨 병을 고쳐주고 주막에 데려다가 치료시켜주고, 혹시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출장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꼭 돈을 더 줄 테니까 제발 이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사람도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보고, 또는 예수님에게 야단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보면 참 찔리는 게 많아요. 주로 야단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득권 세력,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하여 가장 많이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기적을 가장 많이 목격하고 설교도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에게 인사나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느냐? 이름도 없는 여인들, 그리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칭찬을 참 많이 받았던 것을 가만히 보면 참 변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치울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이런 칭찬받은 믿음은 어느 상황에서도 빛이 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오늘 본문 말씀은 3절부터 9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죠?
3절부터 9절.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세요. 자, 14장 1절 2절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소위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고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책량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앞에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이런 작전을 짜고 있는 이야기가 1, 2절에 나와요. 자, 그리고 3절부터 9절이 지난 다음에 10절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10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측근 제자 가룟 유다, 회개와 재정을 맡았던 똑똑한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 예수를 팔아넘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작전을 짜고 있고, 그리고 11절 12절 10절 12절 12절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3년 동안 예수님에게 가장 곁에서 예수님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이 판국에 3절부터 9절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느냐?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옥합을 깨트려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참,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아주 이 드라마틱하게 기록했다고도 볼 수 있고 너무 좀 가혹하게 기록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앞에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뒤에는 제자가 또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기사 사이에다가 이런 여인도 있다는 것을 딱 끼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컨대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고난을 져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 예수를 죽여야 한다 상황이 지금 예수님에게 아주 불리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라도 용기 있게 나서서 예수님에게 잘해주면 왕따를 당하고 찍히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세요. 앞에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뒤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이 흐름 속에 마치 시대를 역행이나 하듯이 한 여인이 정말 용기 있게 나서서 그러기나 말기나 나는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려 부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왕따 당하는 일입니다. 분위기는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자는 분위기에 홀로 이 여인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자도 그럴 생각이 없는데 이 여자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너무 감동이 된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10이면 9이 다 나를 미워하는데 유독 한 명만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는 당신을 믿어, 나는 당신 편이야 말해주면 9명에 대한 미움 때문에 서러웠다가도 그 한 명이 끝까지 내 곁에서 나는 당신 편이야, 나는 당신 믿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당신이 신실하다고 믿어 라고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칭찬해 줄 때는 뭐 그런가 보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9명이 다 미워하는데 한 명만 내 곁에서 내 자리를 지켜주면 그 사람은 평생 은인이 됩니다. 평생 은인이 돼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제자도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당에 한 여자가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깨뜨려 자기를 위해서 왜 낭비하냐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칭찬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 정도 해야 내가 충성한다고 나 스스로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 나는 충성하는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 말은 뭐냐? 다 떠나도 끝까지 내가 그래도 나라도 남아서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지. 그런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혹한 선택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따라합시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가 사람의 상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인가? 여론을 따라 살 것인가, 주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교회 들락거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헌금 몇 푼 드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봉사 찾아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 정말 한 여인처럼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려가지고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심지어 그 측근 가룟 유다까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때에 그래도 내가 할 도리는 다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나는 그거 신경 안 쓴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배신할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충성의 의미를 알고 써야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부르겠지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목회자인 저도 참 이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많아요. 우리 모두 함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베드로처럼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가는 그런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시대에 잘 안 맞는 설교를 제가 하고 있나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아멘하러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의 칭찬받을 행동을 구체적으로 잠깐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죠. 자, 그 여인의 무엇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가? 자, 그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왜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을까요? 단서가 있잖아요. 나병 환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러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치기가 참 어려웠던 병일 수도 있고,
또 나병이 걸리면 이것은 육신의 질병으로만 사람들이 취급한 게 아니라 죄를 받아서 걸린 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병이 걸리면 사람을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출교를 시켜서 저 광야로 그냥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든 말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걸린다는 것은 일단 사회적 죽음을, 사회적 사형을 언도받는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에 생물학적 죽음도 맞이하게 되는, 그러니까 병 걸렸다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셨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병 고침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다는데 어떻게 식사 대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성껏 식사 대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남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여자는 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을 보면 이 시몬의 부인이나 시몬의 딸이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시몬의 딸이나 시몬의 부인이라면 시몬의 아내, 시몬의 딸이라고 말했겠지만 한 여자라고 한 걸 보면 시몬과 관계도 없는 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갑자기. 도대체 그러면 이 여자는 남의 집 잔치집에 와가지고 왜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을 하게 됐느냐? 자, 마가복음 14장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똑같은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에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자, 마리아 하면 베다니의 마리아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 언니의 이름이 누구죠? 마르다. 그 오라버니가 누구죠? 나사로. 아하. 요한복음 12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오빠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려준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 자리이지만 나도 가서 감사를 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정황을 이해하셨죠? 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비교해 보면 아,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섞어서 보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리였다. 나병 환자 시몬도 자기가 나병에 고침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식사 대접으로 표했고, 한 여인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이 마리아도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14장 3절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스승의 날이면 스승님에게 가서 스승님,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를 이렇게 잘 가르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어엿한 성년이 되어서 사회에서 훌륭한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다 선생님이 잘 가르치신 덕분입니다라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와서 넥타이 하나라도 선물하고 가는 학생이 있다면 참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넥타이가 뭐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참 고맙잖아요. 그 마음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게 예수님에게 첫 번째 칭찬받을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표현할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저는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뭐 그런 사람 아니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 이분이 정말 마음속에 감사가 있구나라고 여러 가지 증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의 고백, 뭐 식사 대접,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감사 헌금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헌금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주일 헌금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내 마음에 어떤 감사가 있어서 할 때도 있지만 주일날 주일헌금은 그냥 하잖아요. 뭐 당연히 해야 되니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분명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해요.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 11조도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의무적으로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더 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헌금은 정말 감사한 마음이 없이는 못해요. 돈 1,000원이라도 돈 10,000원이라도 감사헌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합니다라고 적고 봉투를 마련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분명히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주일헌금은 감사한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주머니가 오니까 그냥 낼 수 있어요. 그리고 11조는 그냥 성도의 의무라고 목사님이 하도 얘기하니까 그냥 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헌금은 제가 해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딱 들 때 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한다는 게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참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행동 첫 번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지는 향유, 값이 나가는 향유라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저는 뭐 그건 그렇게 크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순전한 나드, 이게 중요하죠. 이 나드라는 향유는 히말리아 산막에서만 나는 아주 귀한 향유랍니다. 그런데 너무 귀한 향유이기 때문에 병 뚜껑에 나가는 나드라고 써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불순물을 섞어가지고 판대요. 너무 비싸니까. 나드는 너무 좋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비싸게 나드라는 상품명만 붙여도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 다 불순물을 섞는데요, 시장에 나와 있는 건. 근데 순전한 나드라고 여기 표현하는 걸 보면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았어요. 내가 돈 벌어 팔아먹는 것은 불순물을 섞을 수 있지만 내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불순물을 섞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이죠. 여기에 이 순전함, 이게 참 감동이 돼요. 순전함. 그리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부었다가 아니라 옥합을 깨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옥합은 향유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이렇게 부으면 될 걸 왜 그걸 깨는 겁니까? 왜 그걸 깨는 겁니까? 부으면 되지 왜 그걸 굳이 깨야 되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김없이 싹싹 긁어서, 정말 남김없이. 그리고 이 그릇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릇을 부어서 다시 씻어버리면 그것은 또 다른 데도 쓸 수 있잖아요. 이것은 그릇을 포함하여 향유 모든 것이 다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순전한 마음이죠.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 이건 정말 그 여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죠. 자신의 전부,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놓은 재산,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 자신의 미래를 다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자,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유다라 그랬습니다. 가룟유다가 회개를 맡고 있는지라 그 아까운 재정을 왜 거기다 쓰느냐? 왜 그 아까운 돈을 거기다가 쓰느냐? 그거는 낭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비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거룩한 낭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낭비. 예를 들어서 내 어머님이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계십니다. 중환자실에 계세요. 근데 어머니가 생신이에요. 오늘이 생신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아프기 전에 늘 한복 하나를 생신 때 해달라 그랬습니다. 생신 때. 야, 내년 생신 때는 한복 하나 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한복을 해드리고 싶은데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해야 되죠? 그거 입고 다닐 수도 없는데. 왜 해야 돼요? 그걸 입고 다닐 수도 없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비싼 한복을 준비해서 생일날 선물로 중환자실에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어요. 간호사에게, 의사에게 부탁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복을 입고 좀 누워있게 해달라.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걸 거룩한 낭비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어느 누구도 몹쓸 짓을 했구만, 낭비를 했구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어머니에게 마지막 효도를 참 다 잘했다.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경제적인 논리로 말할 수 없어요. 투자 대비 효과, 이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들어오는 순간 관계는 깨집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표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야, 그걸 좀 다른 데 쓰지 그랬냐, 더 좋은 데 쓰지 그랬냐 말해도 너는 내 마음을 몰라서 그래. 너는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가 없잖아. 하지만 나는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 모르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은 어떻게 날 알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나는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 정도는 되어야 정말 주님에게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머리에. 자,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 가지고 시비 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이 무슨 덩어리다.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다. 지기들끼리도 서로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머리에 부었을까요?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부었다는 게 맞을까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려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몇 개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드 오아가 아니라 보스 앤드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양쪽 다예요. 자, 그러니까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거예요. 끝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도 향유를 붓고 그리고 발에도 향유를 부은 거지. 마가는 머리에 붓는 모습을 강조했고 요한은 발에 붓는 모습을 강조했을 뿐이지, 서로가 지들끼리도 말이 달라,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또 그것이 머리에 부르면 온몸을 적시게 되고 또 그것에 발에도 붓고,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자,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여러분, 여인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소중한 겁니까? 정말 유난히 머리 만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손대면 머리 만지지 말라고, 스타일 구긴다고. 이거 몇만 원짜리 빠만데. 예. 여러분, 머리털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아끼는 사적 공간이에요. 사적 공간. 어느 누구도 손대는 것. 저도 그래서 안수기도 할 때 좀 제가 마음에 부담은 돼요. 이게 머리 대는 것을 좀 싫어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그 귀중한 머리털로 더러운 발을 씻고 있는 거죠. 종합해 보세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나유, 비싼 향유, 거룩한 낭비, 그리고 완전히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느 누가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이 한 여인의 충성 앞에 우리가 뭘 될 수 있겠는가? 제가 감동적인 것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리고도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 그래서 이것이 순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사람이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식사 한번 살 일이 있어서 그래서 밥을 삽니다. 자,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밥을 먹으면 꼭 뭘 하나, 부탁 하나를 들어줘야 돼요. 부탁 하나를. 밥 먹으면서 이제 이것도 좀 도와주시고 저것도 좀 도와주시고, 그럼 밥 먹다가 얹혀요. 이게 딱 얹혀요. 부탁하려고 식사 사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리면서도 주님께 이런 하나 요구하는 게 없어요. 주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앞으로 저희 가정 좀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가 없어요. 한마디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순수한 마음. 저는 주님이 감동하신 것이 꼭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가치가 나는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감동하신 것은 이런 부분이죠.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고 거룩한 낭비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드리는 게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그리고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 앞에 무슨 섬김을 하든, 뭘 요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의 가장 기본 정신은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든 감사한금을 드리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봉사를 하든,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그 뒤에 무엇을 요구한다면 순전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것이 순수하구나.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께서 그냥 칭찬하신 게 아니구나. 이게 비싼 거 바쳤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순전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참 감동스러웠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자, 그건 뭐냐 하면, 어디 있느냐 하면 8절입니다. 자, 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준비하였느니라. 준비하였느니라. 자, 한 여인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준비 사역이었다는 것이 감동이 되었어요. 준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자, 이건 대답을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대답을 좀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뭔가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준비해 드리는 것입니다. 준비.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준비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탁월하게 잘해서, 김종우 목사가 설교를 탁월하게 잘해서 성도들이 오늘 은혜 받았다더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잘못된 겁니다.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제가 입으로 떠들고 다니면 그건 제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설교를 통해서 준비시켜 드린 겁니다. 준비. 그게 맞잖아요. 그게 겸손한 태도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밭을 준비시켰을 뿐이지 제가 은혜를 준 건 아닙니다. 안수기도를 한다,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제 기도를 받고 목사님 기도 받고 제가 병 나았어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병 나았다, 제가 입 밖에서 이런 소리 내면 저는 교만한 목사입니다. 병 낫는 것을 제가 낫게 합니까? 저는 그분이 병 나음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려서 준비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는 내가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이 여인이 준비시켜 줬다.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돼요. 아, 우리의 선이라는 게 딱 여기까지구나. 더 넘으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딱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역사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이단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자기들이 한다고, 자기들이 고친다고 생각. 저는 그래서 침례 요한을 참 좋아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와, 메시아다.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사람일 뿐이지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자기의 역할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했죠?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침례 요한이다. 예수님의 칭찬은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선을 정확하게 지키고 나는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나는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드리는 것뿐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도했다고 칩시다.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침례받았습니다. 집사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를 구원시킨 겁니까? 전도한 건 맞지만 구원시킨 건 아닙니다. 구원은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해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게끔 만들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준비시켜 드리는 것이 전도잖아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갈 때 경호원이 미리 가가지고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리고 미리 장관들이 다 만나가지고 의제를 다 준비해 놓잖아요. 다. 그게 경호원들의 역할이고 수행원들의 역할이고 장관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도장을 탁 찍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선을 잘 지켜야 돼요. 신앙생활은 자기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내 영역인지를 잘 알고 월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능력,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참 감동이 많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 여인은 내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시켜줬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 그 감사한 마음 그 하나만으로죠. 뭘 요구한 것도 아니고 불순물을 섞은 것도 아니고 누가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무슨 300데나리온 비싼 향유를 드려서가 아니라 그것에 주님이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무후무한 칭찬을 그 여인이 들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오산침 내교 성도 여러분, 골동성전 세교 성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건데 주님 앞에 꾸중 듣는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불순물이 섞이면 꾸중을 듣습니다. 월권을 하면 꾸중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 꾸중을 듣습니다. 문둥병자가 열을 고쳐줬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한 명만 왔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